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노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I must go on boasting, though there is nothing to be gained by it. I will go on to visions and revelations of the Lord. I know a man in Christ who 14 years ago was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 whether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I do not know. God knows. And I know that this man was caught up into the paradise, whether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I do not know. God knows. And he heard things that cannot be told, which men may not utter. On behalf of this man I will boast, but on my own behalf I will not boast, except my weakness. Though if I should wish to boast, I would not be a fool, for I would be speaking the truth, but I refrain from it, so that no one may think more of me than he sees in me or hears from me. So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because of the surpassing greatness of the revelation, a thorn was given me in the flesh, a messenger of Satan to harass me,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3 times I pleaded with the Lord about this, that it should leave me.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of my weaknesses, so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 For the sake of Christ, then I am content with weaknesses, insults, hardships, persecution, and calami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Amen.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에 따라서 이제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자랐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꿈꾸며 우리의 인생을 계획했었을까? 아마 서영이는 참 많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참 이뻐, 똑똑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는 이런 격려의 말, 참, 그리고 축복의 말씀들을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의 꿈은 커져요. 대부분 여기 남자분들은 뭐 장군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조금 낮추면은 뭐 그래도 뭐 대학 교수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꿈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실천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듣는 격려의 말, 그리고 그런 어떤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한참 후에 벌어질 미래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이제 충실히 계획을 세워보죠. 근데 이제 점점 잘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자꾸 느끼죠. 나는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소질이 없어. 운동을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운동도 그렇게 뭐 썩 잘하질 않아.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제약이 점점 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남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도 같이 묻혀서 살아가게 되죠. 때로는 실망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것들을 내 인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강함을 추구하게 돼요. 많은 것들을 내 안에 강하게 이루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체력도 길러야 되고, 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강한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했을 때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보다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보다 보면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게 점점 느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지금 초등학생이나 하이스쿨이나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인생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 정년기가 되고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한계에 부딪히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성공 위주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강해졌을 때 이루고, 내가 뭔가를 노력했을 때 이루고, 물론 노력은 뭐 성경에서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 열심,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내가 세운 어떤 이 계획에 의해서 내가 어떤 목표치를 가는 그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 속에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역설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는 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받는 자가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좀 세상의 논리,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까? 기독교 역사에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큰 인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힘든 고통의 시간을 걸어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 속에 그 사람을 고통을 이겨낸 사람,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던 사람,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가장 빛난 인생 중에 하나고 기독교 역사의 큰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겪어온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위대한 업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 고통보다 컸기 때문에 고통에 잠식당하지 않고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도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로 그의 인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고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줄 게 있대요. 우선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11절까지 11장은 나중에 시간이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12장 본론으로 이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장 1절을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쭉 읽어가면서 4절까지 한번 계속 띄워줘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1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사도로서 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랑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쭉 하는데 그 자랑이 뭐였었어요? 자기가 고난당한 거를 다 자랑을 해요. 간단히 좀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고 솟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 사람은 뭘 하냐면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가 좀 이거는 별로 이렇게 내가 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가 좀 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참 많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말 좀 하나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환상과 계시를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비 체험을 해주신 거예요.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내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본 걸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객관화시킵니다. 14년 전에, 그것도 요즘 일어난 게 아니라 옛날에 14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꺼내지 않고 묵혀뒀던 얘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은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자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끌려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영혼만 갔다 왔는지 내 몸도 같이 갔다 왔는지 이거는 내가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내가 비몽사몽 진짜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이것까지는 잘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절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잘 알아요. 그리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르로다. 내가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갔는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진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말을 좀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했겠지만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 내가 신비 체험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나라로다가 불러주셨는데, 야, 내가 이거를 진짜 저는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데,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진짜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와, 진짜 어쩌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신앙 간증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흥분돼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야, 진짜 어떤 대단히 큰 일을 지금 이제 경험했구나. 그럼 이제 뭔가 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큰 비밀을 좀 이렇게 좀 설명할 것을 이제 기대하겠죠. 5절은 말고 6절을 한번 띄워줘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참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야,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고 잔뜩 기대감을 부풀어 올려놓고 자기가 막 경험했다라면 이거 14년 전에 이래야 해놓고 근데 안 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 그만둘게. 이게 완전히 사람 기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기가 멈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생각으로 되는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기에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하여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잘 알죠. 그래서 14년 동안을 침묵하고 일에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14년이라는 기간을 신학자들이 추적을 해서 그럼 14년이 어느 때인가라고 한번 해봤더니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 다소의 자기 집에 가서 충분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임재 시간을 갖고 다시 안디옥에 나왔을 때, 그때가 보통 이 성경이 쓰여지고 14년이라는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그것이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간증은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도 되겠지만, 그 사람의 그 증거가 듣는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그 모든 것보다의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고 어떤 모든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은 이건 다음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당당하고 강하고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고난이 일반 사람들은 감히 감당해내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 우리보다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힘과 능력을 그에게 덧붙여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사모하고 이 경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향하여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에 더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간증과 많은 증거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오류와 자기 스스로가 해석해내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신비 체험이나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체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줘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말씀이야 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일깨워주고 7절을 한번 띄워주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비 체험에 이것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내가 크다 보니까 내가 좀 자만해질 수 있고 내가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그것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만하게 교만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심어주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다 틀리게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담에색 도상에서 빚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이 나빠져서 나중에 안질이 왔다. 근데 이게 이제 정설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설교를 하다가 몇 번 뭐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간질이다. 아니면 그 왜 결석이다. 결석이 한번 몸에서 돌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 안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대요. 아주 간절히 3번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만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했겠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요 구절이 오늘의 핵심절입니다. 요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쫙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오늘 구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먼저 결론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가 설교에 대한 내용을 공개 안 하는데 김인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요것이 핵심 키워드인데,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은 에피스케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에피스케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물다라는 얘기보다는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이 머문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죠. 장막을 치게 하면 그곳 가운데, 그들의 진영 가운데 가장 복판에 성막이 쓰죠. 성막이 쓰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둘레를 둘러싸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데 이 임재는 내가 약할 때 들어오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역사함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언제 들어오냐? 내가 약할 때 들어오더라.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그 경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온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은 자기의 비어짐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일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고 좌충우돌, 때로는 절망 속에서 많은 힘듦이 있었죠. 힘들고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장막을 치듯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처절하게 부서지고 짓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만 이렇게 나한테 휙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에게 오셔서 그분의 의도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준이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줄 때가 있었어요. 아준이가 힘을 빼고 나한테 손을 맡기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래도. 근데 아준이가 힘을 주고 자기가 뭔가를 같이 힘을 줘서 하려고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삐쭉 나가고 삐쭉 나가고. 이런 개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한 성품과 체력과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진짜 사고뭉치 중에서 우리 구재호 장로님도 굉장히 그런 쪽에 속하는 분이셨는데 저도 만만치 않게 어렸을 때 그 온 동네에서 알아주는 진짜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자라면서도 계속 그런 인생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겁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난폭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저기를 해도 그 사람 앞에 주눅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파워를 가지고 살았던 게 제 젊은 시절입니다. 교만하기도 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자부심으로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다스려가는 순간들은 참 괴로웠었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의 삶 속에서는 내 의도대로 뭔가가 되어지는 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가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뭘 해요? 또다시 그것을 반복합니다.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서 또 힘들고 또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해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저에게 힘 좀 보태달라 해요. 그리고 이것 좀 앞에 길을 열어달라 하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의도대로 내 인생을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행하실 일이 나의 힘을 빼는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축복이에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별것 아니더라라는 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내 힘을 빼겠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그것을 제가 인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의 말씀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상 더 전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 게 더 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희엘교회도 힘을 빼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서도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